말씀으로 분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은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말씀이 하늘과 땅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슬퍼하고 또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죠.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 재앙을 보면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나는 사람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보면 불에 타버렸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경장하는 토지는 남아있는 것들이 이방 사람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 탓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패역합니다. 거역과 패역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이 거역은 뭐냐면 부모에게 자식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급해주는데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이 거역하다는 다른 말로 반항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bel 이렇게 돼 있어요. rebel against. 자, 그런데 여기 또 거듭 패역하는 거예요. 4절인가요? 5절, 6절, 5절인가요? 패역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 패역은 뭐냐면요, 앞에 거역은 반항하는 거거든요. 이 패역은 뭐냐, 끊임없이 소위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할 때 반복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누구를 계속 반항하면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께 그러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범죄한 나라요. 나라는 범죄하고 있어요. 예. 백성은 어떻게 해요? 허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각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행악의 종자예요. 행악. 하나님의 백성이 행악의 종자다라는 것이 이 종자, 씨앗이에요. 씨앗. 시드예요. 시드. 근데 이 행악이 뭐냐? 소위 말하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예? 이빌 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불을 거기다 D자만 하나 더 붙이면 데블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절하고 나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뭐예요? 다 아무런 쓸모가 없이 썩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가장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아하스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유다 왕이 누구의 길을 쫓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따라요. 여로보암, 우상 숭배하고요, 율법을 왜곡시키고요, 백성과 자신이 범죄 가운데 있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를 들여다가 자기 자녀까지 불 속에 제물로 바쳐요. 왕이 그래요. 성전 제사는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 아하스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하니까 아수르에 가서 원조를 구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아람은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그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점령한 아람 수도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그 제단을 그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을 세워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성전 제사는 안 하고요, 대부분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꼴이 뭐예요? 혼란, 무질서, 어두움. 자, 여기 범죄한 나라요 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요,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옳은 길, 바른 길이 아니고 그릇되고 어긋된 길로 가는 게 범죄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나라 전체가 그래요.
요즘 이게 2700년 전의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뭐 별로 차이가 없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딸 시온아 그래요. 딸 시온. 예. 성읍에는 뭐만 남았어요? 예? 포도원의 망대만 남은 거예요. 예. 포도원은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그냥 거기 망대만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 참외밭이라고 하는데 유다 땅에요. 참외는 없어요. 이걸 찾아봤더니 참외가 아니라 오이에 오이. 예. 오이밭에 원둥망. 아니 누가 참외 서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두막을 세웠는데 참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읍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 예루살렘에. 성읍은 이방인에 의해서 포위가 된 거예요. 예, 이 언제예요? 아하스 때예요. 예, 아하스 때 북쪽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하루아침에 12만 명을 살해합니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예. 뿐만 아니에요. 히스기야 때는요. 아스루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스루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 그러니 이게 뭐 남아있다 해도 기능을 못하고 예? 백성들은 불안해서 그런 예? 떨고 있는 상황에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진짜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거의 그냥 외면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통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 절규하는 마음으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나라 전체가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예.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자비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예. 여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절규에 예? 하나님이 고발을 해요. 이 하나님이 부모의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품습니까? 고발합니까? 품어요. 근데 못 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야, 내 자식들을 봐라. 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뭐예요? 보호했어요. 인도했어요. 공급했어요. 가르쳤어요. 이게 양육이에요. 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에? 그들이 나를 거역해요. 반항을 해요. 에. 보통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그 반항할 때 처음의 모습이 뭐예요? 안 듣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모독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고발하냐면 서도
임자를 안다. 나귀를 봐라. 주인이 주는 먹이 때문에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럴 수 있냐? 이스라엘 뭐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백성이에요. 나를 이렇게 모를 수 있냐? 에?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이스라엘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에. 아니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인도했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근데 몰라요. 경험적으로 모른다. 경험적으로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에? 진짜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반어법이에요. 그들이 충분히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모른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절규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뭐라 그래? 슬프다, 슬프다 그래. 슬프다. 4절이죠. 예. 이 슬프다가 두 가지, 진짜 슬픈 거예요. 그냥 뭐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애통함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슬프다의 뜻은요, 저러면 저주받는데 이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왜요? 여기 보면은요, 나라는 방향이 틀려졌어요. 아니,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인데 어디로 가냐면요, 저 길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형벌의 길로 가요. 고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유다 나라 전체가 그런 거예요. 예. 백성들,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은 뭐예요? 백성은 깨끗한데 나라가 잘못됐다 없어요. 예? 나라가 방향을 틀렸으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의 뜻이 뭐냐면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뭐 같은 거지만 조금 다르죠. 죄는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딴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딴 방향에 가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 숭배해요. 예. 물질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요. 예. 사치를 추구해요. 이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유다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이 살면 이스라엘이 망했다. 우리 정신 차리자 해야 되는데 안 차려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 마음 그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행악의 뿌리가 남아요. 제가 여기서 흥분해서 얘기해서 너는 안 그러냐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어요. 그거 성령의 도움으로 그거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죽지 마십시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의 행위가 아무 쓸모없는 부패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끝서부터 발바닥, 이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해요.
이 결과가 뭐예요? 예? 그 범죄의 열매가 뭐냐? 예? 육체와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요. 아까 나라가 잘못됐잖아요. 잘못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온전할 수 없어요. 예. 땅은 항폐했어요. 이 땅이요. 얼스가 아닙니다. 예? 컨츄리예요, 컨츄리. 예.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황폐했어요. 황폐가 뭐예요? 쓸모없는 땅으로 변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런데 기근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이상 나라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하면 정글의 법칙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요. 예. 뭐 소련이 우크라이나만 친 게 아니에요. 예. 소위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떠버리고 있는 미국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침공하고 거기에 전쟁을 벌여요. 안 그랬습니까? 예. 우리나라 안전합니까?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예. 백성들은 허물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 한 행위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좀 쓸모없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잖아요. 예? 나라 다스리라고 뽑아줬더니 이 모양이야. 그걸 견제하라고 뽑아줬더니 도망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집어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목전에서요. 삼켜버려요. 저 토지는 필드예요. 필드. 올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의해서 파괴돼 버린 거예요. 8절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이 딸 시온 하나님이 소위 유다 예루살렘을 딸처럼 여기세요. 저는 딸이 없어서 딸에 대한 아빠의 심정을 잘 몰라요. 여자는 아는데 딸은 몰라요. 딸 가진 부모님, 딸에 대한 심정이 아들보다 더 애틋하고 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죠. 아들 줄 것보다 딸을 더 많이 주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신창이 된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딸 시온아 그래요. 이 시온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해요. 그걸 시온산이라고 해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포도원의 망대. 포도원의 망대만 남은 거예요. 아까 육체와 정신이 황폐하게 돼요. 나라도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졌냐? 이렇게 무너져요. 시온은 완전히 초토화된 소위 포도원의 망대만 하나 남은 거예요. 오이밭입니다. 이게 참외밭이 아니고. 오이밭에 원두막만 남아있어요. 뭐 지킬 곳이 없어요. 이 시온은 어떻게 됐냐면 뭐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돼요. 과거에 유다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까지 잡아먹었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범죄하고 허물을 행하고 행악을 행하고 부패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서론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징계하세요.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신창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사야의 소위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남은 자 있어요. 이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듯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까 하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4절이요. 이러면서도 여기 유다,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를 버려요. 여호와 없이는 못 사는,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자식이요, 부모의 모든 사랑과 공급과 인도와 보호는 받으면서 버려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요. 없인 여겨 무시해요. 그리고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기 멀리했다. 여러분, 누구를 멀리합니까? 어떤 사람을 멀리해요?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멀리해요? 깨끗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기에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런 거죠. 근데 진짜 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 취한 사람. 그냥 쉽게 얘기하죠. 조금 비속어를 써도 양해해 주세요.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여기서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무시하고요, 멀리해요.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뭘로 여겨요? 근데 여기서요,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봐야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몸 파는 여자, 그리고 악독 상인, 그리고 착취하는 관리. 하나님을 그렇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더러워서 못 가겠다. 누가 더러워요? 자기가 더러운데 하나님을 더럽다라고 멀리하는 거예요. 물러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회개하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세요 하면은 아마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의 목사 별로 환영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깨끗하고
뭐 거룩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저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여러분에게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소위 더럽고 어둡고 추한 삶에서 좀 우리 함께 좀 벗어나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이 더러운데 성도들이 깨끗할 수 없어요. 예? 자기 우상화에 빠진 목사를 성도들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해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기 우상화에 빠진 것을 목사가 앞장서서 그거 괜찮아라고 얘기해줘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손들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업적이나 인격에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 뭐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의 브롬스라고 하는 종교개혁 도시에 가면요, 거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다 있어요. 예. 그들의 동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어둡고 부패한 시대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했을까 가서 감동받고 도전받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때 일이에요. 예? 자기 탐욕을 위해서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마귀 새끼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여겨요? 문둥이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없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상하고 터지고 사로 맞은 흔적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발라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참 여기 참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랬죠.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죠. 그런데 무슨 새로 맞아요? 새로 뭐 찔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나마 남아있는 상처가 아닌 그 부위가 있어요. 그것까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뭐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제가 들은 건데요.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잔인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뭐요? 뭐? 깐데 똑까는 아니고 안 깐데 골라까.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가 그거예요. 깐데 똑 까는 게 그 다음에는 안 깐데 골라. 야, 하나님이요, 생존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 생존자, 요즘에 이 생존자 교회가 있어요. 렘넌트 철치라고 그래요. 그들이 전에는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도 이단 시비에 걸리다 보니까요, 이름을 바꿨어요. 저는 그들이 여러분, 정통 교리를 믿으면서 부패한 게 나아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 중에요, 거의 99%는요, 그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상한 거 골라가지고. 여러분, 교리는 얼마든지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남은 자가 있어요. 유다가 멸망하고요.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세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냐면요. 생존자들을 남겨놨는데 그들을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고 있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뭐라고요? 소돔의 관원들아, 누구예요? 왕, 제사장,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그래요. 고위 관리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황폐하고 불에 타고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이 듣다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흘려 듣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자세로 듣는 거냐면요.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귀를 기울여라. 소돔의 간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듣고 고모라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권력을 갖고 있다고 안 들어요. 들으면 소망이 있어요. 안 들으면요, 소위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에워싸인 성읍처럼 성읍이 불타고 백성들은 소위 멸망과 황폐에 내버려지는.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면 황폐된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돼요. 무너진 성이 다시 수축이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런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빛이 되시고 또 부패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소금의 역할, 성도님들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지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어둠에 빠진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바르고 올바른 그 길을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